요즘 신년이라고 작년에 뭐 못하던 말도 좀 더 후련하게 하고 싶어서 화엄경 때나 지난번 일요일날 강의 때 천주교, 개신교, 뭐 초기불교, 대승불교 안 가리고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분들 비난해서 제가 뭐 얻는 게 있으니까 해서, 제가 이제 전공이 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만 전공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성직자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이제 성인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위가 상하는 게 많아요. 성인들은 저렇게 안 살았는데, 제가 볼 땐 전혀 안 닮았는데 닮았다고 우긴다거나, 또 닮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닮았는데 또 전체적으로 안 닮았거나,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그 어느 종교에 계시건 그 자신의 지향점, 난 누구를 닮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고, 진짜로의 성인들을 진짜 닮아가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진짜로 나오고요, 부처님 닮은 분들이 나오고, 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을 닮은 분들이 나오면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복이죠. 우리도 그 덕을 안 입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나오면 우리가 체감하고 느낄 텐데 왜 그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찰해 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더 미루면요, 뭐 나아질 일이 없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라는 거. 에고는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고는 놔두면 퇴보예요. 왜냐하면 에고의 본성은 탐진치라 자꾸 여러분을 더 끌어내리지 올려놓지 않아요. 끝없이 자극이 오니까 여러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요, 괴물이 돼 있어요. 하는 일마다 내가 성공하면요, 정말 못 볼 꼴의 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탐진치가 심해지지 약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어떤 자신이 겪는 역경에서 반성하고 하는 중에 그나마 요 정도 수준의 인격을 유지하는 거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 그럼 아주 하느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요, 아주 못 볼 꼴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에고를 정확히 들여다보시면 이 우주가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도 좀 짐작이 되고, 다는 몰라도 조금 짐작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보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자꾸 해야 돼요. 학당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꾸 이렇게 성인들 연구를 하는 게 제 전문이니까, 경전 공부나 또 경전 공부만 제가 하진 않죠. 경전 파는 건 오히려 저기 교수님들이 더 잘할 수 있죠, 학자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체험과 이 개념의 결합. 왜냐하면 예전 성인들을 보면 어떤 지적으로 계속 그렇게 탐구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연구하신 분들이지 무슨 학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해서 정리하고 가공하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공자님이나 노자 같은 분은 오히려 지식층이죠. 중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그런 분들이 성인인 경우고,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꼭 그것 때문에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양심 전문가라 성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이 성인이라는 거는 진짜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일상에서 활용한 사람이, 그게 성인이 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기 제자인 자공한테 너 내가 많이 들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 같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이리간지 하나만 팠다.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게.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추구한 거는 양심 하나 잘 따르고 배양하려고 한 거지, 그 지식 습득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그 편이 있습니다, 논어에. 거기서 그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죠. 혹시 내 지식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런 군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랑 상관없다 하는 거죠. 군자가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저도 유튜브로 엄청난 지식을 여러분한테 제시하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참고서고, 여러분이 여러분 양심 이해하느냐, 핵심은 이거거든요. 화두는 여러분이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지금 듣고 따르고 계신가, 이게 다예요. 모든 성인들은 그걸 얘기했거든요.
예수님도 황금률 실천하는 거야. 황금률 안에 모든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가 다 있다. 황금률을 두 개로 쪼개면 이제 두 개로 쪼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라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합하면 황금률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따르는 길이거든요. 근데 쪼개면 두 개가 되죠. 분리해서 보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황금률을 하는 거고, 황금률을 해야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합하면 또 하나예요. 황금률 하나고. 그래서 두 번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하느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요 두 개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다 꿰뚫는다. 요 얘기를 한번 하시고, 또 한 번은 황금률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두 개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거 잘하면 여러분 최고의 크리스찬입니다. 늘 내면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지금 하느님 만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나 하느님 만나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닮으려면 그거 배워야 돼요. 매 순간 하느님을 느껴야 돼요. 하느님이 멀리 계시다가 연락하면 오고 이런 관계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느님의 왕국이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들 안에도 지금 이미 다 있다. 밖에서 찾지 마라. 이 말을 합니다. 누가 하느님 왕국이 왔다. 저기 왔다. 해서 거기 쫓아가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이미 그대 안에 있다. 했으니까 빨리 찾아라 이거죠. 나도 그거 찾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거 찾아서 난 그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대들은 안에 있는데 못 찾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은 여러분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못 알아볼 거예요, 오히려. 그냥 늘 황금률 실천하면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직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반인이 제일 예수님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고 황금률을 매사에 가족한테, 직장 동료한테, 이 인류에게도요. 인류가 내가 이러는 거 싫겠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사에 황금률을 확장해 가면서 실천하면요. 할 일이요.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이요. 나한테 떨어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요. 황금률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떨어지죠. 당장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그렇게 꼭 얘기하셨어야 했습니까? 가족한테 꼭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까? 황금률에 맞게 하셨나요? 가족이 혹시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을 때 우주랑 조화를 이뤘나요? 우주에서 볼 때 좀 민망한 모습을 취하고 민망한 생각을 하시진 않았나요? 이렇게 따지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역지사지해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이러는 게 하느님이 좋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느님이 싫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자신을 관리해 가니까 일 없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황금률을 또 같이 펼쳐보는 겁니다. 그 하루가요. 24시간이 부족해요. 뭐 부족하다는 것도 욕심이고 늘 그렇게 바쁘다고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한 행동 하나의 말 하나의 생각이 다 작품이 돼요. 그거 적어놓으면 경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 기록이니까 그게 경전이 되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눈치도 못 채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를 가지고요. 그거 잘하면 하느님한테 칭찬받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정해서 믿고 놉니다. 수많은 종교가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양심이, 성령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요렇게 해, 요렇게 해. 그래서 그걸 못 지키면 큰일 난 줄 알고, 그거 지키면은 아주 천국 가는 줄 알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죠. 예수님한테 호되게 욕먹은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구경이나 하겠냐 하고. 그건 인간들이 만든 그게 제도일 뿐이에요. 뭔 얘기냐면 바리새파도 십계명 지켰는데 십계명은 하느님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거 인간이 만든 거 아닌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해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지키고 있는 거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지키질 않았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 당연해서 십계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자연히 십계명이 나오면은 십계명 잘 지킨 거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욕심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이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 그 어리석음에 기반한 탐욕.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분노해요. 하느님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바로 하느님한테 주먹 휘두를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십계명했는데 천국을 안 보내줘. 계약이 다르지 않느냐 하고 나설 분들이죠.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 보시면 돼요. 남을 비방할 게 아니고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황금률을 하나. 십계명을 다 하나로 모으면 황금률인데 황금률을 어떻게 지금 진심으로 하느님 마음으로 양심에서 성령이 시켜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에, 내 편견에, 내 아집으로 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이것만 따져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홍익교회에서 전해드린 말씀. 홍익성당 내지 홍익교회에서. 아멘. 예. 아멘도 제가 예전에 연구해봤어요. 아멘. 아멘이 쭉 따라가니까 아멘의 기원이 뭐냐 하니까 이집트의 뭐죠? 그 아몬, 예. 그 신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많이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조선 전래설을 한번 주장해 보고 싶어요. 우리말에도 그 예전 말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멘 이게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없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이게 인도의 옴하고도 연결돼요. 옴, 아몬,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암이 있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암.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보증합니다. 재밌죠? 아니 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미 비슷한 걸 어떻게 해요? 진실이나 그걸 확인하는 뜻이거든요. 아멘이라는 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라고 같이 동의해 주는 거죠. 진실입니다.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암 신기하죠. 옴하고도 비슷하고. 그냥 심심해서 한번 연구해봐. 우리는 뭐가 없나 하고 괜히 아멘 얘기 나와서 토속적인 교회가 나오겠죠. 말 끝나면 암 하고. 예, 이게 너무 그런 형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정신에 집착해야죠. 황금률하고 늘 하나님을 내 안에서 신성을 느끼고 양심을 느끼고 황금률하고 그분이 최고의 크리스찬이에요. 천국 맡아놓은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해봐라. 난 너희를 모른다. 제가 볼 땐 지금 이 성직자들 대부분 그 경우에 해당될걸요. 안 그런 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걸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 분들 많을걸요. 탐진치에 집착했을 때 너는 돈을 모시는 거냐 나를 모시는 거냐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죠. 예수님이 보기 헷갈리실 분들 많아요. 왜냐 그거 본인 마음 들여다보면 알죠. 나는 욕심으로 했는가 양심으로 했는가만 보면 알죠. 그래서 전 당당해지자는 거예요. 뭐 그래서 기존 분들 뭐 지적해서 뭐가 좋습니까? 대안이 뭐냐 이거죠. 대안이 뭐냐. 한번 좀 자유롭게 살 필요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런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그거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계명을 지켜도 천국을 못 가는데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진짜 악마의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계명 지키면서 교회에 11조 다 내고 이렇게 살아온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 악마의 자식들아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다.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욕할 때요. 살벌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애비가 악마다 이래요. 성경에서. 네 애비가 악마다. 아니다.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악마의 자식이니까 그렇다. 이런 살벌한 욕. 내 양떼가 아니다. 한 마리 어린 양도 구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대승 정신도 있지만요. 진짜로 예수님 비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네 애비가 악마다라고 하고 너는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소리를 너희는 못 듣는다 그랬어요. 저주에 저주를 하십니다.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대주실 그런 분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고. 무장할 때는 정말 그러니까 이 양심에 입각해서 분노하실 때는요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자비로울 때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의 측면에서는 정의의 측면에서는요 정말 칼 같은 거죠.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따를 때 악마의 자식이 돼버립니다. 탐진치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니까. 양심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원히 악마의 자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모습은 악마를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취해서 교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내 욕심에 이 밖으로 보이는 거에 돈 더 많이 벌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장사로 생각하고 만약에 운영하신다면요 예수님한테 아주 험한 얘기 듣기 딱 좋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2000년 전 거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세상에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성경에 보면 힌트가 있죠. 황금률만 하면 돼요. 출가도 뭐 거기 사명이 있는 분들은 하셔야죠.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 따라 다릅니다만 더 많은 사람을 나는 전업으로 하면서 하고 싶다. 그럼 출가하시고 다만 출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디로 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라가 있죠. 그러니까 집 떠나서 어디 갑니까? 그런데도 예수님도 가끔씩 육신의 부모를 뭔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육신의 부모만 부모로 알고 효도하지 말고 우주 부모, 하느님 이 우주를 낳으신 그 부모 자리를 위하라 하는 이 부자유친의 확장판이죠. 그런 걸 강조하신다고 보면 되고 아무튼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최고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업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성직자도 목사도 직업이에요. 직업이 다른 거지 그거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예수님을 배워보세요. 예수님이요 전 재산 어디다 바치고 그러시던가요? 예수님이 전 재산 어디다 바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출가해서 가족들 뭐 안 만나고 막 그러시던가요? 어느 스님처럼 막 가족 오면 돌 던지고 뭐 이러시던가요? 예수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냥요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업으로 제자들 12명하고 해서 전업으로 돌면서 각 마을에 그 모여서 강의 듣는 데 있죠. 회당 찾아다니면서 회당 가서 사람 모아놓고 병 고쳐주고 설법하고 병 고쳐주고 설법하고 오병이어 보면은 이제 피자 한 번씩 돌리고 빵을 돌려야 돼요. 돌리고 먹이고 설법하고 병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그리고 어떤 특정 공간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회당들 돌아다니면서 하신 거지. 요즘 같으면 각 마을회관, 구민회관 이런 데 다니셔서 오라 그래서 강의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같이. 그래서 심지어 그 바리새파가 이렇게 욕한다고요. 바리새파 우리들은 천국 가려고 매일 단식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너네는 왜 맨날 먹고 있냐고 그래요. 맨날 파티를 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하고. 손도 안 씻고 먹고 막 이게 바리새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같이 보인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요, 바리새파가. 그래가지고 너 왜 그렇게 계속 파티하고 단식은 안 하고 그렇게 맨 먹고 그러느냐고 황당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 있을 때 즐기고 놀으라고 그래요. 나 가고 나면 단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있는 동안에는 즐기고 놀아라. 그럼 이런 분이 사실은 성자라는 거죠. 성자가 이 지구에 있고 여러분 곁에 있으면 같이 즐겁게 놀면서 도 배우는 거예요. 성자가 안 계시면 이제 배울 데가 없어서 혹시 단식하고 그럴지 몰라도 나 있을 때 놀으라 그래요. 그랬다가 한 번은요 어디 식사장에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가 바리새파들이 또 큰맘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 손 안 씻고 예수님이 먹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그랬다가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드실 수 있냐고 했다가 독사의 자식들로부터 험한 욕을 계속 듣어요. 니네는 거의 뭐 지옥 나타났다는 식으로 하도 욕을 해서 바리새파들이 다 이를 갈고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싸우시려고 하는 분처럼 그 손 안 씻은 것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바리새파한테 제일 큰 저주가 나올 때가요.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식사하려고 할 때 지적하는 바람에 제일 무서운 욕이 쫙 이어져요. 이게 복음마다 달라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복음은 그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시작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럼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 닮는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나 잡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지금 나 예수 닮겠다는 얘기는요. 그 조직에 내려온 전통에 충실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저는 원전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면요. 여러분 그런 분 보면요. 여러분도 같이 도 듣고 아니 물심양면으로 채워주는데 그런 분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 정말 거리감이 있거든요. 우리랑.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유니폼부터 딱 갖춰 입고 거부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유니폼이야 뭐 해입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리감을 주는 뭔가를 자꾸 풍긴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다가갔던 분인데. 그런 게 진짜 성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교당도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홍익교회 지금 막 홍익교회를 하나 제가 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따로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모여서 도 나누고 피자라도 하나씩 돌려서 빵이라도 돌려 먹고 김밥이라도 돌려 먹으면서 삶에 유익한 얘기 듣고 또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황금률로 내 삶을 바꾸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성령 뜻대로 살고 그럼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죠. 요 간단한 게 있는데 여기 자꾸 뭐 제도 들이대고 하면 인간들이 만든 제도 때문에 다 찢어져 버려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을 따르실래요? 초기 불교 전통을 따르실래요? 한국 불교 따르실래요? 중국 불교는 또 달라요. 다 전통이 달라요. 인간들이 만든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면 똑같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핵, 양심이니 성령이니 불성이니 하는 그 자리 알고 그 자리의 명령에 따라 우리 삶을 꾸려나가면요. 다 보살이고 목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군자가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시는 곳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딴 데 욕심내면 안 돼요. 출가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보다 어디 더 좋은 데 가면 공부가 잘 되리라. 그것도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시면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 그 집 다 만족하시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오케이. 이 인간관계, 오케이. 이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작심을 하셨으면 지금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이 싫어하는 것들도 한번 오케이 해보세요. 뭐냐면 성령의 판단 한번 기다려보라고요. 성령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만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게 이거죠. 만족하라는 거죠. 오케이. 자녀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오케이. 부모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오케이. 따지면 뭐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다 있죠. 뭐만 되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일단 다 오케이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고 마음을 그렇게 한번 먹으시고 양심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그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학당에 몰라 괜찮합니다. 몰라 괜찮을 계속 하시면서 감사합니다까지 적절히 쓰시면요. 그 마음이 돼요. 그 초연한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 성령이 양심이죠.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자명한 걸 택하고 찜찜한 건 버리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가보시면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사시게 돼요.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그거죠. 사람들은 다 욕심의 문은 넓은데요. 양심을 따르려면요. 좁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별로 거기.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들면 내 멍에는 안 무겁다. 편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진정한 평안을 준다 하는 그게 아버지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르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자동으로 엄청난 우주에서 오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 평화도 맛보면서 내 관계도 불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족의 눈으로 한번 봐보면 양심에서 나오는 불만이 나와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에고의 욕심의 불만이 아니라 양심이 이렇게 살면 더 자명하지 않니 하고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자명한 어떤 불만이 나와요. 그럼 그거 따라서 고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자명한 불만이 나야 여러분도 공부도 더 하시죠. 발심한다는 거는 어제의 내가 못마땅하니까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제의 나한테도 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게 내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거니까 그 측면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갖고 계신 그거 아무리 불만이어도요. 내가 노력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선물들이에요. 아무튼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 또 깨어서 또 양심의 불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죠. 요거 마음관리 잘 하시면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멘토 하시는 거죠. 진정한 목자는 멘토인 거죠. 멘토링 하면서 중생들을 또 인도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실험해보고 중생을 인도하고 이게 본질이지 출가했냐 안 했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다 직업입니다. 전업으로 학당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또 직장에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자신의 그 업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건 다 직업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건 다 부업이라고요. 본업은요.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으로 성령을 따르는 이 사도의 길, 군자의 길, 보살의 길을 걷는 게 이게 전업이에요. 그래서 직업 없는 분이 없습니다. 원래 태어나서 숨 쉬면 다 이게 직업이에요. 숨 쉬는 것도 업이고. 오늘 숨 잘 쉬셨나요? 저기 사장님 마음에 들게 하셨나요? 사장님이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그래야 뭐 하느님이 월급 이게 포인트 딱 꽂아주죠. 오늘 열심히 황금률 지킨 사람은 포인트 이렇게 더블로 막 이렇게 꽂아줄 수도 있죠. 하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하루라도 지금 방심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보고 있다. 써놓으셔요. 딱 책상 앞에 써놓으세요. 사장님이 보고 있다. 월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장님은 놓칠 수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다 살짝 바꾸고 하면 모르죠. 하느님 양심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분 카르마를 집행하는 거는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고 여러분 내면의 하느님입니다. 그 사장님이 다 보고 계세요. 못 속입니다. 속이려고 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보고 돼요. 그러면 재밌는 삶이 펼치지 않을까요? 그 무직이 없습니다. 보살도를 선언하면, 사도의 길을 선언하면, 군자의 길을 선언하면 바빠요. 그리고 명령이 계속 떨어져요. 명령이 할 일이 많아요. 즉 사장님이 나한테 되게 업무를 많이 준다니까요. 내가 마음 내는 것만큼 더 많이 줘요. 인류를 바로잡으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일단 내 역량에 맞게 잡아야 돼요. 가정에서 욕 안 먹고 살기. 먼저 이런 것부터 잡아야 이제 그런 거기에 맞게 하늘이 그러려면 이걸 해야지 하고 양심에서 자꾸 이렇게 줍니다. 업무를 줘요. 그 업무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요. 힘이 나요. 내공이 또 깊어져요. 이러면 하늘이 더 큰 것도 줘요. 이제 슬슬 인류를 구하러 가자.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내가 한 생각하는 거에 따라 우주는요. 수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작하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늘 몰라 괜찮아 하시고 내가 양심 따르겠다. 내 황금률 지키겠다. 이런 거 원을 세우시고 가면요. 보살로 살겠다. 원만 세우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취직이 돼요. 바로 취업이 되면서 업무가 바로 떨어집니다. 내 양심이 찜찜한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안 하고 내 양심에 자명한 거 하는 게 이거 하겠다고 취직원서 쓸 때 그거 쓴 거거든요. 앞으로 저는 보살로 살겠다. 사도로 살겠다. 군자로 살겠다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저는 양심에 자명한 것만 하고 찜찜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명한 거랑 똑같아요. 요게 보살 이거 사인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사인하면 여러분 취업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바로 명령이 업무가 바로 와요. 명령이 바로 떨어져요. 바로 이제 누가 가족이 와서 하나가 와서 말을 거는데 바로 찜찜 자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찜찜한 거 말고 자명한 걸로 해야죠.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죠. 제 역량 것이죠.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갑자기 예수님 따라하면 가령이 찢어집니다. 안 돼요. 바로 이거 있죠. 첫날 취업해서 하루 일하고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이 사퇴서 쓰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역량에 할 만한 걸로 하늘이 요구하지. 사장님은 무서운 분이라니까요. 우주 사장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역량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 못 한다는 거 알아요. 그거에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나한테 이 업무를 줬을 때는 내가 못하는 여기까지 하라고 줬을 리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눈치가 있으면. 내 역량, 내 성격, 내 재능을 갖고는 딱 요만큼 가능한데 그거 하세요. 그런데 안 해요. 이렇게 갖고는 이거 예수님 언제 따라가 무리하다가 자빠집니다. 딱 거기까지인데 내가 볼 때 자명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내 에고도 섭섭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에고가 섭섭해버리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한 중생이라도 울고 있는 거 원하지 않는 분이 왜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 보살도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만한 거야 되고 여러분 에고가 흔쾌히 할 만한 거야 돼요. 조금 노력하면 할 만한 거야 돼요. 이해되시죠? 인상 안 쓰고 그래도 노력하면 할 만한 그 선까지 하셔야지 그걸 넘어가 버리면요.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와버려요. 못해요. 계속해서 못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일하고 잘리실래요? 죽을 때까지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인데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다음 생이 있으면 다음 생 이어서 계속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를 보셔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취업했다고 신나서 하루 잠 안 자고 일하고 다음날 쓰러져서 여러분 월차 내실래요? 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자연의 법칙이 잠도 안 재우고 인간을 굴려먹겠죠. 그런데 밤엔 자고 싶게 만들어요. 자야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에고도 쉴 때 쉬어야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를 냉정히 파악하시면서 항상 내 에고가 섭섭지 않는 선에서 이왕이면 자명한 쪽으로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업무에 충실하신 거예요. 이 동양에 좋은 말이 많습니다. 이거 안 보이네요. 펜이 예, 개. 이게요. 개과천선 여러분 그냥 쓰시죠. 이게 여러분이 업무입니다. 오늘 취업했다고 생각하시고 제 설명 들으세요. 직장 선배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맡으실 업무는 개과천선이에요. 여러분의 허물을 계속 고치셔야 돼요. 찜찜한데 계속 하고 계신 게 허물이죠. 그래서 항상 선으로 옮기셔야 돼요. 찜찜한 거를 피하시고 그동안 계속 해오셨더라도 그게 허물입니다. 찜찜한데 계속 해오셨던 게 허물이에요. 그걸 거쳐서 오늘부로 자명한 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 별말 아닌 것 같죠? 이게 답니다. 공부는 개과천선이. 야, 개과천선했네. 이럴 때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 평가할 때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하루 개과천선 얼마나 했나가 이게 불교로 말하면 이게 업장 턴 거예요. 업장 정화시키자는 얘기가 개과천선입니다. 그동안의 허물을 그동안의 습관화된 내 허물을 고쳐서 자명한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양심에 맞는 습관으로 바꿔주는 게 개과천선. 요것만 잘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밥값 거예요. 밥 맛있게 드셔도 돼요. 푹 쉬셔도 돼요. 오늘 하루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하루 인간으로서 인간의 직업을 잘 했다. 요게 뭔지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인간으로 살면서 힘든 거예요. 개, 돼지는 잘 살아요. 자기 업무를 다 했으니까. 오늘 나 짖을 만큼 짖었고 뛸 만큼 뛰었고 먹을 만큼 먹었고 발 뻗고 편히 자는데 사람이 편히 못 자요. 왜냐? 오늘 하루 뭔가 잘못 산 것 같거든요. 그 찜찜함을 인간한테 줬어요. 즉 허물과 선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양심의 명령을 다 못 채워주면요. 매일매일 찜찜함이 쌓여갑니다. 뭔가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한 올바로 처리하지 못한 그 찜찜함이 매일 쌓여가니까 이거를 사람 마음을 마비시켜야 이걸 잊잖아요. 양심을 풀어줘서 잊는 게 제일 옳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뭔가 찜찜한데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마약이니 돈이니 뭔가 욕망에 센 자극을 줘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마비시켜서 있습니다. 술을 들이붓는다든가. 양심에 찜찜하면요. 군자는 양심 노트를 써서 잘못을 바로잡고 개과천선을 하는데 범부, 중생들은 술을 마셔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뇌세포를 파괴해가지고 그걸 잊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어떤 서로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양심에 맞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이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힘이 커져요. 이 힘이 커지다 보면 성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먼저 여러분 뭐가 허물이고 뭐가 선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양심 노트를 열심히 쓰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양심에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죠. 양심과 통하면서 몰라 괜찮아로 양심 노트를 끝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은밀한 데까지, 세밀한 데까지 분석하다 보면요. 내가 왜 찜찜했는지, 내가 왜 자명했는지가 나와요. 그때 여기까지 분석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죠. 자명한 거는 반드시 하고 찜찜한 거는 반드시 하지 마시고 요걸 지켜나가는 중에 여러분, 요게 이제 여러분 영혼이 변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많이 갖고 놓고 가셔야 이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잘 사신 게 되고 그 한 만큼 또 그 과보로, 그 카르마로 여러분이 더 영성도 높아지고 더 큰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 역할이 작다고 불만 갖지 마시고 내 인격을 키워놓으세요. 그러면 우주가 더 큰 보살한테 맡겨야 할 일은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영혼을 개발해 놓은 사람한테 그 업무가 갑니다. 당연히 와요. 여러분이 그 논어에 나오죠. 남이 나 몰라준다고 탓하지 말고 나는 남을 얼마나 알아주나 그거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격을 얼마나 내가 닦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남이 나 못 알아본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거 얼마나 잘 닦고 있는지 보시면 우주가 반드시 알아줍니다. 이 사장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를 좀 틀어서 얘기하면 사장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도 듣고 남 모르게 한 선행,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 선행도 기가 막히게 다 알고 거기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거 믿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상에다 쌓아놓은 돈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또 도둑들만 노리지. 그리고 언젠가 녹수로 사라질 거다. 보물은 하늘에다 쌓는 거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끝없이 여러분한테 수중에 돈이 생기고 보물이 생기면 황금률 실천한 데서 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이건 어디 안 가요. 하느님이 주기로 한 몫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가니까. 이 돈이 있으면 하느님한테 맡겨버리는 방식은 여기서 그 돈을 선행에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카르마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계산돼서 내 몫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않는 그 재택하는 법입니다. 썩지 않는 이 영적인 재택하는 비법이죠. 썩지 않는 보물을 이 지상에서 썩는 보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어떤 불변의 보물을 쌓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